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공부했습니다. 앞으로는 골로새서를 강의하도록 하죠. 골로새서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일명 옥중 서신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공부한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말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빌레몬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 세워진 교회이니까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가 오네시모인 것이고요. 빌레몬서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인물 말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을 쳐 로마로 갔다가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후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던 사람이고요. 당시 빌레몬은 상당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종을 두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당시의 교회는 대부분이 가정교회였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곳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120여 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이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만큼 마가의 집 또한 큰 부자였음을 알 수 있고요. 가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노예를 둔 부자들의 저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세웠을 것 같습니까? 먼저 7절을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누구죠?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바브라는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서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약 3년 가까이 머물며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했던 것이지요. 에바브라가 이때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웠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돌아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이 에바브라뿐만 아니라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도 비슷합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에베소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전부 어떤가 하면 두란노 서원에서 배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세운 교회들이지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들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 있는 이런 교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헬라 지역으로 흩어져 교회를 세웠듯이
에베소에서 훈련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소아시아 내륙으로 흩어져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는 교회에서 자리 다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직장이나 사업처, 즉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함으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 말이지. 그리고 전도할 사람이 주위에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선교지와 같은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실천하는 삶 말입니다. 제가 뉴욕 실버 미션에서 강의를 1년에 2차례씩 하는데 그분들을 보면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 된 분들이 대부분인데 말이지. 1년 2차례씩 선교지를 다닙니다.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듯 복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훈련을 받고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했으면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풀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배운 것이 오히려 자칫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머리만 커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으니까요. 교회에서 시험 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왜 그러겠습니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만 머물려고 하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터줏대감 노력을 하려고 하니 말이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3,000명, 5,000명 폭발적으로 부흥은 하는데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되던가요? 헬라파, 히브리파 하며 당을 짓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닌 구제 문제로 말이지. 그런데도 안에서만 아웅당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 사방으로 흩어버렸던 것입니다. 흩어진 교회 그냥 없어지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흩어지자 들불처럼 왕성하게 번지는 것입니다. 집사가 사도의 역할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말이지.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인 것이고요. 또한 그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아프리카 선교에 기초를 닦기까지 합니다. 서대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흩어지지 않았다면 구제하는 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로 흩어지자 복음 전도자, 설교자가 됩니다. 그는 순교당하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라는 믿음의 그물을 회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진 것이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서대반의 이 설교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도 이제는 두란노스원에서 훈련받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와 같이 배운 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열매 맺는 이런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열매는 삶의 현장 가운데 맺히는 것이니까요.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옥중서신을 공부하다 보면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 여행뿐만 아니라 로마 옥중에서도 왕성하게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옥중에서 2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역하면 첫째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했던 두란노 서원과 비슷한 사역이었던 것이지. 둘째는 지필 사역입니다. 4권의 옥중서신이 이때 기록된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서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왔음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결국 로마 즉 세상이 그의 몸은 가두었을지 몰라도 그의 사역은 절대 막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는 말 아니겠어요? 골로새 교회에 맺히는 열매들을 통해서 말이지.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성도들을 신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일하고 계심을, 사업에 일하고 계심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교회는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의 가정에서 복을 주고 사업을 확장시키며 자녀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서로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자기 자신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떤 것을 먼저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욕심을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든가요? 분명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역사하시는데도 막상 자기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말입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더라도 할렐루야 하고는 며칠만 지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욕심을 내는 게 인생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동행하시며 일하시는데도 그것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 또한 친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도들로부터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사실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로마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들려온 이런 뜻밖의 소식, 바로 두란노 성원에서 했던 사역의 열매를 지금 보는 것 말입니다. 에바브라에 의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 안에서 산다는 소식을 로마 옥중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렵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꾸준히 감당하는 사역 중 하나가 여러분 이 선교입니다. 선교. 온두라스 우라코 국제학교 사역과 뉴멕시코 나바오 인디언 사역 말이지. 온두라스 황충렬 선교사님이 1년에 거의 한 2차례씩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번에도 오셔서 제가 2번 만났습니다. 아직 여기에 있고요. 일정이 바빠 우리 교회는 들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벌써 2번 만나 식사를 하고 오늘 점심 때도 같이 만나 점심 식사를 해서 오늘 이제 온두라스로 들어가는데 돌아올 때마다 선교지 소식을 전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들이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때로는 열매 맺는 것을 보니까요. 그럴 때마다 도전받는 말씀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교회가 힘들다고 내가 힘들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과 일하고 계시고 삶의 현장에 일하고 계시는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보내신 그곳에서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묵묵히 우리 갈 길을 가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로마라는 거대한 세력은 사도 바울을 가두었지만 그의 사역만은 오히려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보내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아는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의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내 속에 갇힌 것이 있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삶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